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이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또 이제 10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또 교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 대련은 미명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물을 불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붕괴받고 그 옷은 같이 죽으면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를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더니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그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님께서 저희를 만나 가로되 평안하느냐 하거든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또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부활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이 귀한 말씀 우리가 또 받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제 주제를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좀 잡았어요.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부활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뽑을 수가 없고 뺄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면 부활을 뺄 수 없는 아주 이거는 뗄 수 없는 관계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또 이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복음.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어요. 복음이라는 말은 많은 설교자들이나 성경 공부하는 데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을 복음과 접목하여서 조금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 부활했다라는 것은 불신자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이제는 지금은 2000년 전이 아니고 교회 시대 마지막 말기이기 때문에 말세 그렇죠? 그 말세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경 지식이 불신자들에게도 다 전파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들은 게 많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어릴 때 교회 다니고 또 어른 되어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전도하러 가가지고 결혼을 주면 오늘 부활이구나 이렇게 안다니까요. 그 정도로 이 부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렇게 불신자까지 다 알고 있는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을 복음이라고 하는 이 내용과 함께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내용에 접목이 되는데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그냥 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냥 3일 만에 살아났다. 그거는 또 아니잖아요. 그렇게 복음을 이 비싸고 우리가 인생이 돈으로도 무엇으로도 바꿀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이 엄청 비싸고 고급이고 최고의 이 복음을 너무나도 싼 복음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이 부활의 이 사건을 너무나도 싼 부활로 만들어 놓은 거죠.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오늘 말씀 준비를 좀 비싼 부활, 좀 최고로 비싼 복음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바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그렇죠?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재림하시고, 요 5가지. 이 5가지가 성립될 때 복음이 완성된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빠지고, 예수님의 승천이 빠지고, 재림이 빠지고, 동정녀 탄생이 뭐 하나 빠지면 4가지 가지고는 복음이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완전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복음은 모자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구약의 말씀은 모자라는 게 많아요. 왜요? 예언이기 때문에. 아직 성취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예언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또 메시지는 뭡니까? 율법이기 때문에 완성작품이 아닙니다. 구약은. 그러나 신약은 완성되어진 복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은 복음이 기록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완성되어진 책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완성되어진 거에 대하여서는 이 완성이라는 단어는 이 5가지가 이루어졌을 때 성립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우리가 이제 사순시기에 많이 묵상도 하고 다양한 통로를 통하여 많이 이제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정녀 탄생에 대하여서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가 절대 안 되는 사건이에요. 아무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틀렸다 맞다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 아무도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일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누가 하신 일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어찌 사람이 인간의 관계적인 입장이 아닌 일방적으로 동정녀 탄생이 됐겠냐 말이죠. 자,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5만 번이나 넘는 그 채찍을 받으시고 살점이가 다 떨어져 나가시고 거의 뭐 살이 뭐 너덜너덜 해가지고 걸레조각같이 그래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체 살점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은 피도 물도 한 방울 남기지 않으시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또는 완전한 희생을 드린 그러한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흡족하여서 받을 만큼 제물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조금이라도 뭐가 흠이 있으면 그걸 받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은 흠도 점도 없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제물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걸 우리가 레위기 16장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그러한 엄청난 죽음이고 그러한 엄청난 희생이고 그러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는 흠양하시는 그러한 제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제물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 죽음에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것이죠. 왜요? 그 죽음을 통하여 인류의 모든 죽음을 거기다 전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인류의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하여서 천년왕국에서 태어날 때까지의 앞으로 태어날 모든 영혼들이 태어날 때 이 원죄를 원죄를 전가받으면서 태어나잖아요.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아이는 태어나는 응애하는 순간부터 지옥 백성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것을 면하게 해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죽음은 앞으로 태어날 백성들, 과거에 죽은 모든 구약의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한 죽은 모든 영혼들의 원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뭐예요? 은총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을 예수님 혼자 다 끌어안고 죽어버렸었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태어날 사람, 옛날 사람, 지금 사람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죽음에서 어떻게 한다요? 면하게 해주시겠다. 바로 그것이 사망 권세 이기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그 사망이라는 건 우리가 한 사람 뭐 아파서 죽고 그런 사망이 아닙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렸다라는 것은 결국 원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망이 있잖아요. 그 사망을 깨뜨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이 죽음은 엄청난 죽음이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뭐 안 되는 거죠. 인간으로서는 뭐 이해라든 그렇게 그런 말 붙일 일도 없어요. 거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가 이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죽음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그와 함께 부활이 되어서 살아났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 부활이 되었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좀 오래 사셨다가 95세 돌아가셨다. 야, 호상이다.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죽으셨는데요. 이 죽음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난다라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살아난다라니까.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아니겠어요? 아담 안에서 죽고 예수님이 우리는 첫째 아담이라고 하는 그 첫째 아담 때문에 난 죽게 생겼다 하니까요. 아담 할머니 할아버지들 때문에. 아주 그냥 빠진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 번씩 우스갯소리로. 자,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을 아담과 하와가 지어놓은 이 죄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얘기죠. 이 원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그러한 은총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와 싸워대 피 흘리기까지 싸워보지 않으면 이 부활에 대한 의미와 십자가에 대한 죽음에 대한 의미를 많이 깨달아지지를 않습니다. 그냥 아버지 믿습니다. 부활했으니까 나도 살았습니다. 요 정도로 되는 거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다라는 얘기죠. 이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은 그렇게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더 깊게 들어가다 보면 로마서 7장이 나오는 거죠. 이 로마서 7장은 바로 이 죄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왜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자꾸 내 속에서 뭔가 나도 모르게 자꾸 약이 올라오느냐.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걸 고민하고 또 고민을 하면서 발견한 것이 오라 뭡니까? 한 법을 깨달았다. 그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원죄이구나. 첫째 아담에서 물려받은 이 원죄가 나의 속에서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 선한 마음과 관계없이 이 안에서 끊임없이 교만하고 태만하고 아집하고 질투하고 음란하고 말이죠. 이러한 죄들이 올라오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 사도 바울이고 그것이 바로 뭐라고 알고 보니까 원죄더라 이런 뜻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너 왜 원죄에 대해서 깨달지 못하느냐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이 사건은 이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 입장에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너 이해해 그거 아니지 이거 너 봐봐 내 이렇게까지 했지 않았냐 그렇게 안 하신다는 얘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다 해놓은 일입니다. 이 5가지는 그렇죠. 이 5가지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해놓으신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든 인간들 모든 아무리 잘난 인간 못난 인간 누구든지 간에 거기에 이의를 제의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부활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바로 그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순종하라. 순종하라. 순종은 복음에서 찾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높고 높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다. 이렇게 그 복음을 믿어진다라는 거죠. 이 순종이라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더러운 인간의 몸을 육체를 입고 물론 죄는 가져오시지 않으셨어요. 이 더러운 이 쓰레기장 이 인간 세상은 쓰레기장이에요. 내 마음은 쓰레기 같은 인생이요. 여러분.
그러한 이 세상에 거룩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그 뜻에 순종하지 않으셨으면 이 땅에 안 오셨어요. 아유, 아버지, 그 더러운 땅에 내가 어떻게 가요? 이렇게 하셨으면은 이 복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이 땅에는 복음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예수님의 대명사입니다. 이해되시죠? 사람들은 이 순종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생각하고 아주 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 순종이라는 내용을 보면 굉장히 큰 내용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무엇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모든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무엇이 없으면요? 순종이 없으면. 물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고 크신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태양빛도 주고 태양도 주시고 공기도 주고 바람도 주고 모든 자연 만물을 줘서 함께 즐기도록 함께 그걸 통하여 좋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받을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뭘까요? 구원의 문제. 이 구원의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 중에 제1차 통로입니다. 구원 문제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작게 보이는데 안 그렇습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저 구원의 은총이 없으면 천국의 백성이 천국의 시민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못 받는다고요. 첫 번째로 뭡니까? 천국에 못 가는 거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로 나왔을 때에 바로 먹는 게 뭐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것이죠. 그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나왔기 때문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것이지 모세를 따라 나오지 않고 애굽에 그냥 있었다면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수가 없는 거죠. 바로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다. 모세를 따라 나왔기 때문에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은 축복을 우리 가정에 우리 자손에게 우리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애굽에 그냥 있었으면 만나를 먹지 못했을 건데 광야를 통과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다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진 일입니다. 순종이 아니면 이 일은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만큼 순종은 천국이냐 지옥이냐라는 것을 판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광야에서 승리했습니다. 모세의 말을 듣고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613가지의 율법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이건 믿을 것입니까? 하고 선포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모두가 다 손을 들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시내산에 하나님이 다 강림하시는 거죠. 그렇죠? 뭐 할 때요? 믿나이다라는 것은 순종합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아버지 인도를 받겠습니다. 천국을 가고 싶습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거기에 시내산에 임재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순종을 하면 물론 교회를 나오시기 때문에 구원은 다 받았지만 그 외에 순종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싫은 사람도 끌어안아야 되고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해야 되고 하기 싫은데도 해야 되고 주기 싫은 것도 줘야 되고 웃기 싫을 때도 웃어야 되고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은 다 뭘까요?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순종하여서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믿음이 이제 생겼죠.
그러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순종이라는 은총이 필요합니다. 순종이 없으면 이 광야에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요? 순종하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하나님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광야에서 승리했습니다. 불순종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벌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광야에서 참 벌 많이 받는 거 우리가 공부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또 물이 없다고 막 하나님께 원망불평하고 기도를 하지 왜 원망불평을 하는 거예요. 뭐 아버지 돈이 없습니다. 사업이 안 됩니다. 뭐 이것이 안 됩니다. 빚이 많습니다. 자녀가 이렇습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지 않겠어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우리가 다 자녀이니까. 근데 기도는 안 하고 엉뚱한 짓을 자꾸 하니까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축복을 못 내리시는 거예요. 왜요?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거든요. 하나님의 인내를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의 인내를 어찌 인간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들을 보내셔서 그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아들을 살리시는 이 하나님의 인내를 어떻게 인간이 이길 수 있냔 말이죠.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살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왜요? 그분 손에서 만들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보면요, 정말로 불순종해서 벌을 많이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표적으로 보면 사무엘상 15장. 예. 사무엘상 15장 이제 한번 보실까요?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15장 22절 23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시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왕이, 즉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다. 이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큰 겁니다. 여러분. 예. 순종할 때 복이 있는 것이지 순종하지 않으면 복을 못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이 복음에는 순종이다라는 거죠. 순종. 복음에 순종하라. 복음에 순종하라. 복음 안에 인생 모든 문제가 해결하는 그 해답이 다 거기 들어있다는 얘기죠.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 돈 버는 일도 복음 안에 다 있고요. 병 고치는 일도 복음 안에 다 있고요. 예. 와 같이 순종이 없으면 문제 해결이 없어요. 순종이 없으면.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얘기죠. 순종은 내 인생을 부유하게 만드는 겁니다. 제발 좀 순종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부유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모든 분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오늘날 모든 교회를 나가시는 분들을 보면요. 너무나도 얇아요. 얇아. 종이짝 같아. 깊이가. 복음에 대한 깊이가 종이짝 같다. 들리는 모든 소리를 종합해보면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약 20%가 기독교 신자들이 떨어져 나갔답니다. 어디에 가서 뭘 하는지 모른다라는 얘기죠. 예. 여러분,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시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강토에 주셨습니다. 그 시험을 우리가 잘 이기고 교회를 열심히 더 다니고 더 핍박 속에 새벽 기도하고 핍박 속에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복음, 이 코로나 통과하고 나면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해주고 또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도 주실 거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건 일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회복해 주시는, 그렇죠. 요한 3서 2장의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말씀이 코로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겠다는 건데요. 20%가 다 어디 갔습니까? 그냥 집에서 그 예배 드리다가 이제 코로나 끝나고 교회를 가려고 하니까 귀찮거든요. 가기 싫거든요. 마귀가 또 뒤에서 얼마나 잡아 당기겠어요. 가지마, 가지마. 태만성이라는 죄, 예?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살아가는데 그런 명분을 통하여 얼마나 교회 못 가게 마귀가 끌어당기겠냔 말이죠. 거기에 다 깡그리 다 무너진 게 20%다. 우리도 그 코로나를 겪었지만은 문 두드리고 예배 드리는데 와가지고 조사하고 가고 한다. 우리는 여기서 예배 드렸잖아요.
예배드리는 괜찮아요. 뭐 물론 교회가 작아서 그렇게 크게 부담은 안 되지만 큰 교회도 그렇게 훌륭하게 지난 코로나를 잘 지낸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예. 그 핍박 속에도 말이죠. 교회 주일날 예배드리고 이렇게 이것은 다 무엇을 통하여서 된 것입니까? 순종을 통하여서 되었습니다. 하기 때문에 순종은 내 인생을 부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엇에 순종하라고요? 복음에 순종하라. 이 복음 안에 뭐가 다 들었습니까? 아까 제가 5가지 얘기했죠. 이 5가지가 이 복음 안에 다 들었다고요. 그러면 복음에만 순종하면 5가지에 순종하는 게 되잖아요. 계산을 잘해야지. 그렇죠? 한 개 순종했는데 5개가 들어오는 거예요, 나한테. 예?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죠. 십자가의 죽음이 믿어지죠. 부활이 믿어지죠. 예수님 성천 사건이 믿어지죠. 예수님이 성천하지 않으시면 성령을 보내시지 않기 때문에 성천 사건은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재림 사건을 믿지 않으면 천연왕국이 안 오기 때문에 이 땅은 이 죄악 세상으로 영원히 많은 영혼들이 지옥 갈 겁니다. 그 때문에 이 땅에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연왕국을 이루어 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게 바로 함축, 그렇죠? 요약판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복음. 예. 복음은 이런 것이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가서 설명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복음. 아무 계시 복음을 믿으세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님 동정녀 탄생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천년왕국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이 사건 5개가 복음입니다. 믿음은 당신이 성공하는 인생이 되고 천국 가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축복을 다 받게 되는 그러한 복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은 이게 다 순종이 있을 때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에는 순종이다. 오늘 이 사울왕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자리에서 버림받고 다른데 왕자리에서만 버림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은 가장 인생에게 불행한 일입니다. 아예 안 믿었다면 안 믿어서 버림받는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다가 버림받는다는 것은 이 일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이런 뜻이죠.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예수님 믿다가 지옥 가는 사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제가 헤드라인만 이래 봤는데요. 젊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돌아와서 간증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대 앞에서도 그 사람을 만나주시는 이 하나님의 궁휼하심.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을까 생각할 때 이렇게 너희들을 내가 부르고 있다는 걸 사람들한테 알리게 하기 위하여서 전파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더 전도가 안 되고요.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사람들이. 더요. 뭐 믿는 사람들도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물론 그래도 뭐가 어디 한 군데 믿는 데가 있기는 있겠죠. 예.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 오라고 증거하라고 이 사람을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줘서 다시 살려가지고 이 땅에 보내셔서 간증하러 다니게 하시는 것 같아요. 유튜브를 통하여 오늘 예배를 통하여 듣는 이 모든 말씀들을 여러분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신과 부활에 대한 축하 예배만 드리고 말 것이 아니라 이 부활에 대한 의미가 좀 더 깊이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 신앙과 믿음 속에 더 많이 깊이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5장 32절 39절에 보면은 500여의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데요. 꼭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는 그런 게 그때는 2000년 전이었고 그 사건과 같은 일들이 우리 생활 속에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너무 많습니다. 잘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500여의 기적이 우리 생활 속에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은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들어오는 그 빈 그물을 들고 들어오는 그 제자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놔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순종을 했을 때 물고기가 몇 마리 잡힙니까?
153마리 물고기를 그냥 그물이 터질 지경으로 해가 잡아 들어오는 겁니다. 이 또한 뭐예요? 우리 인생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무엇을 했을 때요? 순종일 때. 순종할 때. 순종은 우리의 축복의 통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순종.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가 조금 싫더라도 식어요. 그것은 순간적인 거예요. 사람이 싫은 것도 순간이고, 미운 것도 순간이지, 매일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 고비만 잘 넘어가면 되는 거죠. 제가 이 순간에 대해서 또 더 깊은 마음 아픈 내용이 있어요. 수도자들이 수도에 들어와서 나가는 이 내용들. 시험이 있었어요. 그 시험을 너무 힘들으니까 견디지를 못해서 나가버리는 거라. 그걸 조금만 견디면, 조금만 견디면 하나님께서 그 시험 다음에 수도자로서 주고자 하는 축복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다 견디지 못하여서 어떻게 해요? 결국 수도회를 나가버리는 이 아쉬움은 참 금할 길이 없더라고요, 제가요. 참, 그 순간 이 종이 한 장 같은 이 차이거든요. 앞장과 뒷장 차이거든요. 그 순간만 조금만 더 기다리고 좀 참아주면 그 축복을 다 받을 건데 쭉 하고 참 그런 경험을 제가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고 사울 왕은 불순종으로 왕자리 아닌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뭐라고요? 제사는 잘 들어보셔요. 이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생명과 같은 거예요. 구약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제사를 통하여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의 말씀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답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게 목숨같이 생각하는 그 제사를 밑으로 내리고 순종을 위로 올려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만큼 순종이 중요하다. 해서 우리가 복음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될 것이고 이 땅에서 병 고치고 또 물질도 주시고 빚도 갚게 해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이것은 복음을 믿을 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 먹고 마시고 인생 문제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복음 안에 있어요. 복음 안에. 사람이 이 위상이 있는데 위상도 높여주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것도 복음이에요. 위상을 높여주는 것도 복음이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을 아무도 못 받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렇게까지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무엇을요? 순종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활하신 주님의 이 복음을 믿고 나아갈 때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축복을 다 받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복음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축복은 회개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회개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회개는 천국과 연결이 됩니다. 천국의 문이 열린다는 얘기죠. 무엇은요? 회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모든 문제 해결의 통로입니다. 더 많아요. 어떻게 여기 다 기록하겠습니까? 그만큼 회개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첫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천국은 회개한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이런 뜻이죠. 계시록 2장 15절을 보면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교회 다녀도 천국 결국 못 가는데 계시록 2장 15절에도 회개하라. 메시지 전해놓으시고 계시록 3장 19절에도 회개하라. 그래서 7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7교회에 뭡니까? 모든 메시지의 회개의 말씀을 거기다 곁드시는 거죠. 왜요? 회개가 너무 중요하니까. 또 계시록 7장 16, 14절에 보면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 즉 행실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든 정욕적인 행실, 죄에 지배받은 행실, 예, 욕하고 막 그냥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모든 마음과 행실에서 있었던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그리로 즉 천국에 들어오는 모습을 계시록 7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구원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구원은 못 받은 성도들이 많다라는 얘기들을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어요. 구원을 받지 못하면 지옥에 간다라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고, 회개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회개는 지금 나의 모든 삶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는요, 입술로다가 내가 여기서 말을 했습니까? 그러면은 말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를 통하여 그 사람이 죄의 자리, 악습의 자리에 선상에서 돌이키고 다른 길로 가게 하신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세례 요한의 첫 설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첫 설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교회는 다니지만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회개하지 않아서 죄가요 덕지 예, 쓰레기통에서 자고 먹고 하는데도 그것이 내가 쓰레기통에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안 했어요? 회개를 안 했어요. 옷이 막 이 더러운 것이 막 덕지 붙어가지고 막 부산역 가면은 막 뭘 자꾸 뒤집어 쓰고 또 뒤집어 써가지고 있는 그 노숙자 참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같은 그런 영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안 했어요? 회개를 안 해서. 온갖 더러운 이 마음이 쓰레기통 아니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쓰레기통이에요. 똥통이에요. 오물통이에요. 오죽하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 내가 추구하겠다. 그렇게까지 얘기했겠습니까? 왜요? 자신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지식을 알고 보니까 이 복음 안에서 보니까 다 뭐죠? 오물이요. 배설물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다고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 번째로는 복음의 세 번째로는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은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인생은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 땅에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각각 어떻게 해요? 사명을 주셔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모든 족속으로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라는 명령을 주신 거죠. 이 명령에도 순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 네, 아버지 하겠습니다 하고 안 한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마태복음 21장입니다. 28절 30절이요. 자, 28절에서 3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아멘. 31절요.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저는 요즘에 무엇을 많이 느끼고 깨닫고 사냐 하면요, 인간이 무서워요. 제 자신이 무서워요. 하나님 뜻에 불순종할까 봐. 이 정욕의 세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 창기들만 정욕의 세력이 있는 줄 아십니까?
교회를 버젓이 다니고 목회를 한다고 하면 수도자든 신부든 누구든지 다 이 정욕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욕의 세력은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즐기고 정욕의 세력입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 우리. 무서워요. 이 정욕의 세력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갈까 봐 무서워요. 저는 요즘에 그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주일의 이 말씀은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 30절.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있는데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했잖아요. 복음을 믿고 다른 말로 하면은 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제 복음을 믿고 뭐예요? 순종하라. 복음을 믿고 회개하라. 복음을 믿고 사명 감당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맏아들 알겠습니다 아버지 가겠습니다 그러고 안 가버린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을 보니까 주여 힘드는데요 아버지 어떡할까요? 짜증내면서 갔지만은 나중에 뉘우치고 일을 했다라는 거죠. 뉘우치고 우리가 큰아들이 될 것이냐 작은아들이 될 것이냐 이 말씀을 그 당대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그 대상들은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고 세리와 누구죠? 장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이 31절에 딱 마무리를 이래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서워요. 잘 보세요.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행하였는가? 아비의 뜻대로 행한 것은 순종이잖아요.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그러니까 그 세 번째 줄에 보니까 무섭죠.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이다. 그 당시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개나 돼지같이 취급받고 말이죠. 정말로 그렇게 인격적인 대우를 전혀 받지 못하고 살아간 창기와 세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갈 것이다. 그것을 비유하여서 큰아들 작은아들을 비유해서 말씀한 거거든요. 오늘의 이 창기와 세리는 누구이고 오늘의 제사장과 바리새인은 도대체 누구일까? 저는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나도 무서워요. 아버지 하나님 이 창기와 세리 같은 이분들은 복음을 믿고 바로 뭐 했냐면 회개했거든요. 아버지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한 사람은 저 길가에 주방에 서가지고 손 들고 말이죠. 나는 금식을 하고 11조를 꼬박꼬박 내고 있사옵니다. 11조를 꼬박꼬박 냈는데 왜 천국 못 갔습니까? 응? 11조도 안 하고 창기같이 인격 저기 대우도 못 받는 그런 사람이 어찌 천국에 먼저 갔습니까? 아버지. 이것은 바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작은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버지요. 그래서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다시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은 큰 아들이고 세리와 이 창기들은 작은 아들이 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작은 아들은 순종한 사람들에 해당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물론 순종을 했어요. 했는데 순종을 많이 해야 된다. 끊임없이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어떤 거는 순종하고 어떤 거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못 이루고 또 그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총이라든가 축복을 다 받지 못하고 사는 경향이 많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어떤 거는 순종하고 어떤 거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 축복을 다 못 받는 거죠.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그동안 순종하지 못한 거 있으시면 그동안 회개하지 못한 거 있으시면 사명 감당하지 못한 것이 있으시다면 이 모든 함축이 되어 있는 이 복음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사명 감당하는 그러한 이 부활 모든 것이 부활되시고 또 부활의 큰 축복을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보혈 찬송 한 장 부르시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찬을 하시겠습니다. 200장입니다. 200장. 네. 찬양하시고 우리가 아까 예배하기 전에 찬양 회개했으니까 이 찬양하시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또 회개가 다 안 되었으면 또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퍼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이 힘으로 노룩한 길 가는 아멘.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아멘. 찬송하세 주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퍼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죄 예수를 위하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퍼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주님만 부르시기도 합니다. 주님 아버지여, 복음에 순종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교만하고 태만하고 아집하고 질투하고 음란하고 거짓되고 위선적인 이 일곱 가지 이 원죄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정결케 해주시고, 이 원죄로 인하여 마음속에 올라오는 이 더러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각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쓰레기 같은